자기는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큰 기회였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배 한 척이 바다 한복판에서 파손되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는데 가까스로 한 사람만이 무인도에 극적으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저기 나무를 모아다가 작은 아담한 오두막집을 지었고, 그 집은 무인도에서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깊은 숲속에 들어갔다가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유일한 피난처요 안식처인 그 집이 화염에 휩싸여서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망연자실해서 불타버린 집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절망하며 좌절하여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자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인기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잠을 깨어보니 배 한 척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그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바다 멀리에서 이 섬 앞을 지나고 있는데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서 누군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뱃머리를 돌려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집이 불탄 것은 분명히 불행한 사건이요 위기였지만 그 집이 불타버린 것이 오히려 그가 구조를 얻게 되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오지만 사실 그 위기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얼마든지 위대한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요, 우리는 자칫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원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애굽과 중동 전역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 머물던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 저들은 그곳에서 전혀 생각지 않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큰 봉변을 당하게 되죠. 다짜고짜로 자기들을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더니 둘째 시므온을 잡아 가둔 채에 막내인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앞에서 증명하라고 하는 거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하게 된 형제들은 시므온을 애굽의 감옥에 남겨둔 채 허겁지겁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편치 않는 마음으로 한 곳 여관에 도착해서 나귀에게 물을 주고 있을 때에 저들이 기겁할 일이 또 벌어지죠. 27절과 28절의 말씀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정탐꾼으로 몰려서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총리 앞을 빠져나왔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양식을 사려고 지불했던 돈꾸러미들이 자루 안에 도로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려서 모두가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상황이 또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 모두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혼이 나간 채로 중얼거립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가? 요셉의 형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저들은 그 위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깊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깊이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심판이 아닌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탐꾼으로 몰려 가까스로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곡식 자루에 돈꾸러미를 발견하게 된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려 언제든지 애굽의 군사들이 들이닥치면 모두가 그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상황 속에 무엇을 탄식해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가? 저들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저들을 조여오시는 하나님의 심판적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저들이 예전에 동생인 야곱,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다시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서 요셉을 상인들에게 돈꾸러미를 바꿔서 팔아버린 바로 그 일이 늘 마음속에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들이 나누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죄가 있다면 마땅히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 회개적인 반응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심판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그들에게 그렇게 지금 허락하고 있는 깊은 의도가 뭐예요? 마침내 저들을 애굽으로 모두 인도해 들이심으로 흉악한 기근과 흉년에서 저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혹 심판적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깊이 신뢰하며 바라봐야 될 것은 마침내 우리를 회복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인 것이죠.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우리를 심판하며 파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회복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굳게 믿고 오늘도 선한 믿음의 행진을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또 깊이 깨달아야 될 섭리가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회개를 통해서 정결한 그릇을 빚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정탐꾼으로 몰린 것도 두려운 일인데 곡식 자루에서 돈꾸러미까지 발견한 형제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더욱 큰 두려움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들 안에는 애굽의 총리란 사람이 자기들을 도둑으로 몰아 사로잡으려고 아예 작정했다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이 저들을 지금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도 지금 감옥에 벌모로 잡혀있는 판에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서 막내인 베냐민까지 이제 데려와야 하는 일도 그렇고, 자루 속에 돈자루가 들어있는 그 일로 인해서 도둑으로 몰려 그 완고하고도 무서워 보이는 애굽의 총리 앞에 다시 서야 할 일을 생각하니 자꾸 눈앞에 부정적으로 꼬이는 듯한 이 상황들로 인해서 더욱 근심이 커지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기들을 옥죄어 오는 듯한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깊은 이유는 뭐냐면 저들은 요셉의 깊은 의도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저들이 구입한 양식의 값을 받을 의도가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 안에 예전에 자신들이 동생인 요셉에게 행한 바로 그 일로 인한 죄책감으로 저들의 깊은 양심이 늘 두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궁지로 몰아서 심판하려고 한다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번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형제들에게 그 양식값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요셉이 보고자 했던 것, 기대했던 것은 형들의 진정한 회개와 바로 변화였을 뿐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시는 기대가 이런 기대가 아닐까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분에게 지불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지만 진실로 회개하여 정결한 그릇이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정결한 그릇을 빚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겸손히 주님의 긍휼 앞에 나아가며 진실로 정결한 그릇이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셋째로는 온 가족들을 하나로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양식을 구입하러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그 자녀들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듣게 된 야곱은 크게 두려워하며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되었어요. 예전에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시므온도 애굽에 이제 갇혀 있고 막내인 베냐민마저 내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자녀들에 대한 깊은 원망과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장자 루벤이 나서서 혹여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데려오지 못한다면 자기 자식 둘을 아버님이 죽여도 좋다고 그렇게 야곱을 설득해 보지만 야곱 안에 있는 깊은 수심과 두려움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결코 베냐민만큼은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38절의 말씀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 야곱이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 요셉의 손 아래에서 저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저들을 하나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야곱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과 수월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고 온 가족이 하나 되고 흉년 중에 생명을 얻는 축복의 섭리가 있는 길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또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회개를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빚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늘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도 여러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